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주신 은혜와 감동 있는 CTS 내가 매일 기쁘게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최성규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선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우리나라 근현대사를 보면 이제 전쟁, 가난 이걸로 얼룩졌었잖아요. 네네. 그래서 인생 자체가 이제 구비구비. 참 어려우신 분들도 많은데 어떻게 보면은 그 근현대사에 우리나라 분들은 롤러코스터를 이렇게 탄 것 같아. 롤러코스터. 그렇죠. 예, 정말 굴곡진 삶 힘들게. 예. 사신 분들이 참 많이 계세요. 어떤 분들은 또 성공해서 정상까지 탁 어, 찍으셨다가 어. 또 팍 꼬꾸라지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게 롤러코스터라니까. 예. 네. 근데 그런 분들에게는요, 네. 인생을 나긋나긋하게 살아온 그런 분들에게 없는 뭐가 있어요? 뚝심이 오, 있어요. 그래, 예. 맞아. 하나님 안에서 네네네. 정말 그 뭔가 다른 사람에게 없는 네. 강한 그 에너지, 맞지. 그 뚝심. 예. 자, 오늘 내가 매일 기쁘의 주인공이 네. 그 믿음의 뚝심을 갖고 계십니다. 네네. 78 그 연세에 주님이 부르신 곳으로 달려가셨는데 네. 그곳이 어디냐면요. 과테말라 해발 2,000m 고산지대로 부르셨어요. 네. 이야. 어떡하면 좋아. 남미 아니에요, 남미. 자, 그곳에서 축구 선교를 하고 계시는 홍송열 선교사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선교사님. 네, 반갑습니다. 네. 야, 과테말라 해발 2,000m. 네. 그 고산지대에서 축구가 돼요? 그럼요. 네. 어머. 현장에서 직접 가르칩니다. 같이 뛰어요? 숨이 네, 쉬어지세요? 예, 심폐기능이 네. 많은 영향을 주죠. 고산지대는. 네네. 대신에 축구에서는 대단한 그 좋은 호재입니다. 예, 훈련을 거기서 하니까. 그렇죠. 그럼 과테말라는 어떤 나라고 또 그 지금 축구를 가르치고 계신 그 고산지대는 어떤 곳인지 좀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네, 과테말라는 온두라스, 엘살바도르, 또 과테말라 이렇게 중미 3개국이라고 하는데 네. 그리고 인구는 한 1,500만. 그다음에 면적은 우리나라의 2배 정도. 네. 그럼 마야족이 한 60% 되고 유럽인들하고의 그 혼혈들이 이렇게 어울려서 이런 국가입니다. 네. 그러면 신앙은 어때요, 그 나라? 그 종교? 나라는 거의 300년 이상을 이제 캐톨릭이었죠. 네. 네. 그런데 이제 복음주의가 들어오기 시작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개신교로 개종을 하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뭐 다른 나라에 비해서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 자세들이 네.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선교에는 문제가 없어요. 네네네. 어떤 프로그램으로 어떻게 선교하느냐가 문제지. 네. 네네네. 뭐 사람들은 참 복음을 잘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네. 지금 그럼 가신 지가 몇 년 되신 거죠? 2016년도에 가서 약 10개월 들어와 있다가 다시 나가서 네. 7년 차가 되겠습니다. 그러시군요. 아니 근데 왜 하필이면 그렇게 2,000m 고산지대로 가셨어요? 제가 소속된 곳이 GVCS 글로벌 비전 크리스찬 스쿨에서 네. 파송을 했는데 네네. 우리 이사장 남진성 목사님께서 중남미 선교를 하기 위해서 네. 저를 개척자로 보내셨어요. 아 그러셨구나. 개척을 고산지대에다 하시라고. 그럼요. 아니 근데 연세가 제가 아까 잠깐 소개해 드렸잖아요. 네. 78이세요 지금? 네, 네. 이들- 1944년생. 그러면 선교사님 선교사로 파송됐어도 네. 이제 연세가 많으면 다시 국내로 귀국할 나이잖아요. 그렇죠. 네. 노인정 다닐 나이죠. 과테말라에 누가 오고 계세요? 거기 가족들하고 같이 계세요? 아니, 혹시 저 혼자 부인- 가 있습니다. 집사람하고 이제 두 딸, 아들은 이제 한국 부천에 살고 있고요. 네. 아니 그러면은 거기서 저기 음식이랑 다 해 드시는 거예요 예, 혼자서? 그럼 제가 이제 다 해 먹고, 어머. 그다음에 밑반찬은 이제 높은 뜻 누리게 조영숙 집사님이 계시는데, 네. 헌신도 많이 하고 아주 훌륭한 분이에요. 네. 그분이 이제 밑반찬은 다 해주셔요. 네. 사모님하고. 그러면 78 그 고령에 선교사로 가서서 이제 음식도 내가 해 먹는데 거기 외국이잖아요. 그렇죠. 과테말라 사람들하고 우리하고 먹는 게 다르잖아요. 그럼요. 뭘 해 드세요? 밑반찬을 해준다고 예. 해도. 그래서 이제 대부분 이제 된장에다가 네. 감자를 넣어서 네. 된장국 끓이고. 직접 끓이고. 예, 그 다음에 이제 밥. 미역국을 미역국 잘 때. 끓입니다. 네. 무 소고기국. 예, 그것도 잘 밥은 끓이고. 어떻게 하세요? 밥. 밥은 이제 압력솥에다. 아 2,000. 네, 그래서 그냥 솥에서는 고산지대. 안 돼요, 밥이. 압력솥 해야만 밥이 됩니다. 아니 근데 정말 죄송한데 혼자서 잘 해 드시나 봐요. 그럼요, 네. 지금 너무 건강해. 아니 왜
본인이 한 음식이 어떨 때는 맛없을 수도 있는데 우리 성 기사님 뵈면은 지금 뭐 이렇게 너무 좋으셔서 건강에는 이상이 없으신 것 같고. 상 기사님 네. 언제 저희들 그 끓여주신 된장찌개 좀 먹으러 갑시다. 예. 네. 아니 근데 저는 또 궁금한 게 네. 과테말라어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예, 에스파뇰. 예, 그러면 그 언어의 장벽은 어떻게 해결하셨어요? 예, 그래 대부분 축구는 데몬스트레이션, 몸으로 보여주는 네, 네, 거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가리키는 데는 문제가 없고 네.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 아이를 이제 성령님 임용하게 하고 지금 하고 있는 행동이 잘못됐다고 생각될 때 그걸 이제 가르쳐 줄 때는 네. 이제 핸드폰에 번역기? 번역기로 아주 훌륭해요. 아, 번역기가. 기능이 아주 잘 됩니다. 내 네네. 뜻을 그대로 다 전해주니까 예. 커뮤니케이션에는 문제가 없어요. 아니 근데 이 번역기를 사용하실 수 있다는 것도 그렇지. 대단하세요. 그 맞아. 78의 네, 저기 연세에. 예, 연세에 번역기로 네, 네. 이 내 뜻이 이렇다 이런 걸 보여준다는 것도 대단하시고 저희가 근데 지금 많이 놀랍습니다. 그 진짜 네. 놀랐어요. 예. 아니 그리고 있잖아요, 성 기사님. 예. 그 축구 선교잖아요. 네. 근데 사실은 선교를 위해서 축구는 수단이잖아요. 그렇죠. 그죠? 방법이죠. 복음을 전하는 수단이고 네. 사실은 목적은 복음을 전하는 그럼요. 거잖아요. 네. 자, 그 아이들에게 그 과테말라 아이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하십니까? 네, 그래서 이제 시작하기 전에 기도하고 네. 끝난 다음에 또 기도를 하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제 그 브루투스로 마이크를 갖다 놓고 네. 네. 오늘 간단하게 이제 메시지를 전하죠. 아. 네. 예, 그다음에 이제 아이들 중에서 오늘은 누구 이렇게 정해서 네. 기도를 하게 하자면 따라 복창을 해요. 예. 그래서 기도하게 되고 그다음에 한 달에 한 번씩 우리 김봉길 장로님이라고 선교사님이 침술로 네. 선교를 하시는 분인데 네. 그 오랫동안 과테말라에서 섬유로 사업을 하시던 장로님인데 아주 귀한 분이세요. 네. 그분은 뭐 젊어서 가셨기 때문에 에스파뇰 영어가 뛰어나고 네. 그리고 침을 꽂아놓고 이분이 선교를 합니다. 말씀을 전해요. 그런 귀한 분이 한 달에 한 번 오셔가지고 아이들한테 성경 공부 시키고 네. 그다음에 19절에 성경 규절을 주고 암송하도록 해요. 그래서 다음 달에 오셔가지고 암송한 그 10규절의 성경 규절을 암송한 아이들에게는 네. 50개차를 상금으로 주세요. 돈이에요, 그게? 예. 50개짜리란 돈은 네. 성인 반나절의 임금이 아주 큰 돈이죠. 큰 돈이네요. 네, 네. 우리나라 네. 돈으로 한 5, 6만 원 이상 들어가요. 그렇죠. 아이들에게는 큰 용돈이 되겠네요. 그럼요. 부모도 그 돈에 대해서는 예, 너무 귀하게 생각하는 거죠. 뭐 그 사람들을 2주 생활비 정도는 되니까요. 그래요? 네, 그 정도예요. 2주 생활비. 그러면은 저기 그 아이들 중에 네. 리더 되는 아이들을 뽑아서 또 우리나라로 네, 이게 네. 보내고 계시다고요? 네, 그래서 이제 지금 세종에 저희 글로벌 비전 크리스찬 스쿨에 네. 센터가 3개가 있습니다. 거기에 실내 구장이 있거든요. 거기에 코치로 활용을 해서 낮에는 아이들 우리 한국 아이들 축구를 가르치고 네. 네. 저녁에는 14개 신학교에 보내서 네. 신학을 시켜서 졸업을 하면 다시 과테말라에 보내서 선교사로 또 주님의 종으로 네. 그리고 90여 명의 한국 선교사가 계세요. 네. 거의 대부분이 미국 국적인 한국 분들이죠. 네. 그분들이 다음 세대를 위해서 이제 연세가 많으셔서 복귀하게 될 때 네. 그 복음을 이어줄 수 있는 후계자로 만들어서 예. 그분들에게 보내려고 합니다. 네. 그런 축구 코치로 공무원이나 군인이나 예. 또 스포츠 지도자로 보내서 네. 그 나라의 훌륭한 지도자들을 만들려는 네. 그런 야심찬 계획으로 이번에 축구학교를 만들 계획으로 이제 왔습니다. 그 아이들이 네. 그 과테말라 아이들이 잘 따라줍니까? 잘 따르죠. 네. 그 아이들은 내가 진정으로 저희들을 사랑하는 줄 알아요. 알아요. 예. 그래서 그 형식적으로 하면 아이들이 금방 알죠. 네, 예. 네, 네. 그런데 맞아. 제가 진정으로 사랑하고 예. 새벽마다 이제 운동을 위해서 걷거든요. 그 네. 마을을. 네. 그러면 이제 제가 가리키는 아이들이 이제 눈을 부비고 빵을 사러 나오는 거예요. 아. 거기는 주식이 빵이니까 아침에. 네네. 그럼 제가 5킬사씩 사서 들려보내주죠. 그리고 다치면 집에 찾아가서 치료해주고 위로해주고 또 갈 때는 그 쌀이라든가 네. 또는 빵이라든가
먹거리를 사서 갖다 주고 예, 정수기도 다 달아주고 예. 이런 식으로 하니까 그 부모들도 저를 좋아해요. 그래서 네. 그 마을에 이제 가면 세니얼 홍하고 이제 막 골목에서 튀어나오는 거예요. 아, 저를 그 거기에서 이름을 부르고 그 이름이- 동네에. 이름이 세니얼 홍이세요? 네, 네, 세니얼 홍은 이제 홍 아저씨 그 말이랑 똑같아요. 아, 홍 아저씨. 예. 네. 홍 아저씨 이렇게 아. 예, 그리고 뛰어나오는 거죠. 네. 그리고 부모들도 아주 좋아하고. 네. 그 참 어떻게 보면은 은퇴하셔야 될 나이에 그렇지. 그 과테말라라는 정말 언어도 되지 않는 힘든 나라에 그것도 2,000m 고산지대에 예, 예. 선교사로 가셨는데 가실 때 죽으면 죽으리라는 믿음으로 네. 예, 가시게 되셨고 그 삶도 그렇게 사셨다고 하셨더라고요. 우리나라 역사를 살아온 사람이죠. 네. 이게 1944년생이니까 해방 바로 전에 태어났고 음. 6.25를 이제 겪으면서 네. 어머니가 이제 기총사서에 다리를 맞아가지고 아이고. 네. 이게 비행 그때는 병원 시설도 다 파괴가 된 상태였죠. 네. 이게 나무를 써는 톱으로 네. 마취도 못 시키고 이제 다리를 잘랐어요. 아우. 네, 정말로 예, 참 지금 생각으로는 이해가 안 가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런데 그때 이제 셋째 동생이 이제 둘째 동생이 뱃속에 있었던 거예요. 뱃속에 있는데 네, 다리 잘랐다고요? 그런데 어떻게 태어났어요. 어머 유산은 예. 안 하고 예. 예. 그래서 6.25 피난 갈 때 어머니는 목발을 짚으시고 아유. 저는 동생을 업고 아유. 그리고 의정부까지 걸어 나와서 아니. 열차를 타고 피난을 한 거예요. 아버지는요? 아버지도 그때 계셨죠. 네, 아버지 함께 이제 피난을 몇 했는데. 남매세요? 7남매. 칠남매. 7남매 중에 이제 제가 장남이죠. 아이고 그러시구나. 아유, 그 어렸을 때 그러니. 고생 많이 하셨겠네요. 예, 정말. 그럼요. 네. 근데 저는 그래요. 내가 그 어린 나이에도 내가 왜 태어났나? 이 생고생을 하러 태어났나? 차라리 팍 죽어버리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죠. 네. 그래서 죽음도 두렵지 않고 또 어떤 일이 닥쳐도 멈칫거리거나 무서워하지 않았어요. 예. 왜? 죽을 각오로 살았으니까. 네. 예, 그런 죽음의 죽음이라는 예. 예, 그런 생각으로 제 인생을 살아온 거죠. 네. 그러면은 어린 얘기 지금 하셨으니까 네. 그 얘기 좀 더 여쭤볼게요. 네. 전쟁통에 이렇게 이제 살아나셨잖아요. 네. 고생도 많이 하셨고. 근데 교회는 어떻게 나가게 됐어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공부를 못했잖아요. 공부를 입학도 못하고 그랬는데 네, 11살에 네. 원주 피난민 수용소로 이제 외갓집에서 네. 원주 피난민 수용소로 왔어요. 네. 근데 예. 학교를 다녀야 되는데 음. 교회에서 세운 학교를 들어갔어요. 그때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고 네. 지금까지 한 번도 곁길로 간 적이 없습니다. 오로지 믿음으로. 그 당시 사람들 지금 뭐 고생 다 했지만 그래도 그 공부하고 배움의 끈을 놓질 않았어요. 네. 공부를 참 잘하셨다 그러네. 예, 제가 중학교를 졸업한 해에 네. 가내가 어려워져가지고 가정이 네. 예, 고등학교를 갈 형편이. 예, 형편이 못 됐죠. 예. 그래서 18살 나이에 이제 소년병으로 입대를 했습니다. 아, 그때는 소년병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럼요, 네. 오. 그런데 애망총을 매면 예, 끌렸고 그다음에 이제 행군 연습을 하려고 그러면 이렇게 매면요. 예. 애망총이 그 미군에게 맞춰가지고 엄청 무거운 총이에요. 예. 여기 그 막 쥐가 나고 알통이 배고 그래서 참 또 어른들하고 같이 하려면 어른 한 발 뛸 때 저는 두 발 떼야 되니까. 네. 그리고 참 10주 동안 훈련 받으면서 많은 눈물을 흘렸죠. 네. 근데 그렇게 축구를 잘하셨다면서요, 그 예, 안에서.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때 축구를 네. 했어요. 오. 근데 축구를 저도 기회를 만나면 아주 좋은 선수가 됐을 텐데 그 이제 강원도 철원에 있다 보니까 네. 예, 예. 중학교 선수로만 이제 활동을 하다가 네. 이제 군에 들어가가지고 이제 사단 선수로 활동을 했어요. 네. 예, 아니 그것도 뭐 내가 활동한다고 되나요? 뽑혀야지. 예, 아이고, 그 조그마한 애가 그것도 총이 딱 매면은 땅에 끌리는 애가 무슨 축구를 잘하는지 그러니까. 어떻게 알겠어요? 예, 그쪽에서. 근데 이제 저는 이게 천부적으로 축구를 좋아했어요. 네, 그래서 요만한 고무공을 쫓아다니는 게 제일 행복했고, 행복했어요? 예, 그리고 그 못 먹고 배고파도 네. 고무공만 쫓아 뛰면은 행복했으니까요. 예.
그러면은 중학교 때 했던 그 축구 축구 실력 실력으로 가지고 사단 선수가 된 겁니다. 저기 군에 가서 네, 네. 소년병이 들어가서 사단을 대표하는 선수가 됐어요. 그렇죠. 사단 네. 선수가 되면 그럼 일반 병하고 뭐가 다른 삶이 네, 네. 펼쳐지나요? 그때만 해도 이제 그 사단 그 군에서 축구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았어요. 아유, 예. 그래서 민간 집에 방을 얻어놓고 합숙을 했죠. 어머. 예, 저 경기도 파주 적성면이라는 네. 그 그 작은 마을에다가 네. 이제 방을 얻어놓고 거기서 이제 합숙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가니까 이제 이등병이니까 네네. 맨날 밥만 한 거예요, 밥. 그 저녁 때 선배들은 다 외출 나가고 놀러 나가면 저 혼자서 네. 산도 뛰고 운동장 뛰고 볼 갖고 연습을 하고 그랬죠. 오. 그러다 이제 3개월마다 분기마다 이제 군단 대항을 해요. 사단 대항. 근데 제가 2월 달에 보충을 갔는데 3월 달에 경기가 있는 거예요. 선배들이 나가서 막 쥐가 나고 잘 못 뛰니까 홍입이 형 너 나가 그러더라고요. 네. 들어가서 혼자 3골을 넣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예, 난리 났겠네요. 예? 그때부터 이제 거기 차범근이네, 뭐 사단장님이 알아주니까 네. 연대장님이나 이 지휘관들이 인정을 해주니까 네네. 그때부터 이제 사단 선수로 이제 활동을 했고 또 인정을 받았죠. 네. 막내가 이등병이 네, 네. 들어가서 세 골을 세 골을. 넣었으니 네네. 우승했어요? 그럼요. 네, 네. 우승했죠. 그럼 네. 파주 그쪽에 가셔서도 계속 교회는 어떻게 다니셨던 네, 그럼 거예요? 민간인 교회 나갔고, 오. 네, 또 부대 교회도 나갔고, 네. 야, 자. 그러니까 축구 하나 잘해도 그 당시에는 그렇게 특별한 혜택이 있었네요. 그럼요, 네. 자, 그러던 그게- 우리 저 선교사님께서 네네. 월남전에 참전을 네, 하십니다. 네, 네, 네. 근데 전쟁 중에 정말 주님을 더 간절히 찾으셨다고요. 그럼요, 네. 2차 비둘기 부대 교체 요원으로 제가 가서 월남전을 간 겁니다. 거기서는 위험하지 않았어요? 아니 그때는 처음엔 비둘기 부대로 가서 예. 그렇게 위험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제 경비대대니까 디안이라는 곳에 있었는데 부대는 예. 사이공까지 업무를 보러 가는 차에 앞에 뒤에 가운데 업무차를 두고 에스코트를 하거든요. 오. 근데 제가 앞에서 에스코트를 하는데 배트공이 저격을 한 거죠. 그러니까 운전병과 저 사이를 빗나갔어요. 오. 예, 하나님께 도와주신 거죠. 와, 이렇게. 저를 향해 쐈는데 어. 예, 옆으로 오. 창을 뚫고 예. 근데 이 차가 논에 박아버렸어요. 오, 위험하니까 예. 트럭 셨겠죠. 그런데 이제 논에다 갖다 뿌려버리니까 예, 그냥 철모해서 이제 살아났죠. 뒤에 탔던 우리 분대원들은 다 거기서 쏟아놓으니까 하나도 털끝 하나 안 다치고 살아났었죠. 네. 예, 비둘기를 마치고 귀국했다가 다시 월남에 가서 백마부대에 2번 간 거죠. 아이고, 월남전을 두 번. 그럼요. 네. 그때는 이제 제가 자원에서 전투부대를 찾아간 거예요. 네. 거기서 큰 작전만 8번 하고 예. 그다음에 매복은 수백 회. 오. 예, 그 전투 거기서 많은 전투를 하고 네. 죽을 고비도 많이 넘기고 네. 그때 살아왔어요. 선교사님 전쟁터는 산 게 아니라면서요. 네, 네. 그때 어떻게 기도하셨어요? 예, 그때는 이제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이 경성함이 허소로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래서 저는 주님께 모든 걸 의지합니다. 내가 앉고 일어서는 것까지 주님께서 다 아시니까. 그러니까 열심히 기도하는 거죠. 전 지금도 다니면서 기도하고 제 모든 행동이 다 기도로 연결이 돼요. 네. 월남전을 두 번을 참전을 하시고 네. 돌아와서 그 좋아하는 축구를 이제 계속 다시 하셔야 되잖아요. 네. 육군 대표 축구단 감독이 되셨어요? 네, 네, 그렇습니다. 그때 아주 성적이 좋았네요. 네. 최하 팀을 최강팀으로 만든 신화의 주인공이 되십니다. 네, 맞습니다. 예. 얘기 좀 해주세요. 어떻게 이렇게? 응? 예. 예, 공수단에서는 제가 축구를 제일 잘했어요. 근데 마침 그 육군 공병감시라고 병창감시라고 두 팀이 하나가 되는 경기라서 병창감시에 이제 그 육군 대표 감독이 됐죠. 네, 네. 대표팀이 됐죠. 네. 근데 그때 이제 병창감시에 계시던 상사분이 네. 감독을 하셨어요. 그러다 그분이 전역했다는 소식을 듣고 제가 그 자리에 이제 추천을 해달라고 그래서 예, 예. 육군팀을 맡게 된 것입니다. 아, 그래서 육군. 네. 예. 그 팀 이름이? 예, 그 처음엔 육군이었어요. 네네. 그러다
좀 가다가 이제 충의 팀으로 충의. 충의. 네네네. 예. 그때 축구를 좋아해서 했지만 네. 지금 78연세 될 때까지도 축구를 하시잖아요. 그럼요. 네. 그런데 이렇게 롱런 네. 할 수 있는 요인이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딱 한 가지를 얘기하셨어요. 네. 뭐죠? 뚝심, 뚝심 용기, 그리고 예, 도전 정신. 정직. 예, 그다음에 정직, 또 신앙. 거래를 해본 적이 없고 예, 월남에서 이제 비둘기부대 있을 때 네. 소위 말하는 뭐 3,000불이 생긴다는 그런 보직에 있었어요. 제가 이제 그런데 그 자리에 있는데 저는 그걸 다 거부하고 제 밑에 있는 병사나 그 하사관이 잘못하면 다른 데로 보직을 이직시키고 정직하게 운영을 네. 했습니다. 선수 뽑을 때는 그러면 이렇게 누구 압력이라든가 뒷돈이라든가 전혀 없고 네. 오직 실력만 봤어요. 그렇죠. 네. 아니 그러면 저기 소위 말하는 뭐 이런저런 걸 못 챙기면은 집안 형편이 그렇게 썩 좋지는 않으셨을 것 같아요. 네. 근데 결혼을 하신 상태 아니셨나요? 그리고 이제 그때는 이제 제가 공수부대에 있을 때 결혼을 했죠. 아 네. 그러면 예. 사모님도 그 강직함, 뚝심, 정직을 잘 따라줬습니까? 아, 그럼요. 이제 장로님 가정에 이제 딸이 돼서 네네. 예, 참 오늘 제가 축구 선교를 하게 된 게 아내 때문에 아내로 인해서 예, 그때는 육해 공군이 이제 치열한 스카우트 작전을 했죠. 네. 네네. 근데 아내가 한번 물어요. 저 무릎 꿇고 기도하는 선수가 누구냐? 그래서 이영무 선수다. 그랬더니 우리 팀에 오게 하면 어떻겠느냐? 저 선수는 공군에 가기로 약속됐어.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 그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겠다고 아침을 금식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어머 이영무 선수가 육군으로 올 수 있도록. 네, 네. 어머. 네. 어. 그런데 이제 참 신기하죠. 하나님은요. 네. 살아계서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아멘. 딱 100일 되는 아침에 네. 네. 이영무 선수 부인한테 전화가 왔어요. 네네네. 뭐라고요? 육군에 입대를 하겠다고. 어머. 예, 그래서 공군 가기로 그때는 이제 했대는데. 예, 이영무 선수는 그때 국가대표로 말레이시아에 이제 경기를 나가 있었거든요. 네. 이제 비행기 타고 귀국했을 때 집 차가지고 태워가지고 그냥 훈련소에 갖다 놨어요. 그래서 내 선수를 맞는 거죠. 아내가 그런 말을 해요. 당신처럼 무명 선수, 정말 이름도 없고 축구에 전혀 뭐라 그럴까 정석 길을 걷지 않는 사람이 육군 대표 감독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복음 축구로 복음 전하라고 하는 그 명령이다. 예. 그때부터 제가 복음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아, 그러셨구나. 그래서 아내가 예. 네. 정말 저희 기도 용사하고 기도에 뒷받침을 예. 해주고 있죠. 참 아내가 참 현명하고 네. 어렵고 힘든 세월을 참 기도로 이겨나가죠. 아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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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우리 뭐 다 잘 아는 얘기지만 이영무 감독님은 지금 목사님 되셨고 네, 네. 네, 목사님. 네. 우리 할렐루야 그럼요. 축구팀 창단. 네. 근데 그거 같이 하셨다고요? 우리 육군 선수들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죠. 성경 공부, 네. 그 다음에 또 예배. 그런데 어떤 친구가 네. 제 제안을 저 위에다 상소를 해가지고 제가 수사기관에 불려갔어요. 오 왜요? 그러더니 복음 전한다고. 왜 기독교 복음만 전하느냐. 불교도 있고 다 있는데. 그냥 못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연대장으로 모시면서 많은 우승을 해줬던 차기현 장군님이 그때 참모차장이셨어요. 예. 근데 그분은 불교 신자세요. 그래서 찾아갔죠. 저 왔습니다. 그러니까 어서 와.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죠. 제가 기독교 복음을 전하는데 이거는 어떤 신앙적인 면이 아니라 예. 팀이 하나가 되고 예. 정신 전력 면에서 하는 거니까 허락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그럼 문제가 되지 않게 해. 그 정식으로 허락을 받아갖고 나와서 그때부터 진정으로 예배 드리고 성경 공부를 해서 그때는 육군에 가려면은 예수 믿어야 된다. 이게 됐어요. 그래서 육군 축구팀에 가려면. 예, 그래서 갓 고등학교를 졸업한 김철령. 네. 야, 정말로 이름도 없고 예, 빛도 없는 그런 선수였지만 예수 믿는 거 하나 가지고 육군에 받아서 지금은 인도네시아의 선교사로 축구 교수로 예. 네. 예, 그런 선수들이 24명입니다. 24분? 네, 목사님만 24명. 예. 이야, 아니 그럼 그 이후에 할렐루야 축구단을 만드신 예,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팀이
한꺼번에 이렇게 왔으니까 한꺼번에 제대하잖아요. 그렇죠. 네네네. 근데 저희 그 최기인교회에서 그 할렐루야 교회를 위해서 우리 이광훈 목사님께서 네. 그땐 전도사셨죠. 네. 제가 그분한테 은혜를 받았어요. 예. 음. 그때부터 할렐루야 팀에 대한 그 준비 기도를 한 거죠. 근데 마침 최순영 장로님하고 연결이 돼서 네. 예, 또 권사님. 음. 그래서 그 다락방에서 함께 기도하고 이영자 권사님. 네, 이형자 형자 권사님이시죠. 네네네네. 예, 그래서 다락방에서부터 준비 기도로 시작해서 할렐루야 팀이 창단이 된 거죠. 그랬군요. 네, 그랬구나. 네. 아니 근데 예, 예. 정말 어떻게 보면은 예, 예.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인도하시고 그럼요, 이끄시고 네. 예비하시고 네. 그런데 음. 그렇게 열심히 축구를 하셨지만 감독에서 밀려나시기도 하면서 참 이 보이지 않는 아픔과 서로 네, 많이 네. 겪으셨더라고요. 네, 네. 예. 세 번이나 쫓겨났다가 어. 다시 풀려가고 그랬는데 네. 육사에서 축구를 했던 그 장교들이 있어요. 예. 이분들이 전방에 가서 부대 지휘를 하고 부하들을 이제, 훈련하고 그래야 될 분들이 거의 육군 대표 감독 자리를 이제 밀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세 번이나 밀려나서 네 번째 다시 들어갔는데 네. 육사를 나온 친구가 어떻게 팀을 유지합니까? 예, 제일 중요한 건 가리키는 것보다도 프렌드십이에요. 선수들이 동기유발을 시키고 그들이 하나가 돼서 정말 운동장에서 생명을 다해서 뛸 수 있어야 성적이 나오는 거예요. 네. 그게 안 되니까 다시 불러들이고 다시 불러들이고 그냥 네 번이나 들어갔었죠. 그러셨구나. 그때 좀 서러우셨겠는데. 말좀 저는 축구가 모든 건데 네. 정말 자살하고 싶은 생각도 신앙이 없었으면 제가 자살했을 거예요. 어떻게 이겨내셨어요? 기도로. 어. 예. 그래서 방언 기도가 그때 터지더라고요. 네. 예, 방언 기도를 한번 시작하면 뭐 3-4시간도 네. 끝나고 나면 한 4시간, 3시간 지났더라고요. 예. 요즘도 그렇게 하세요? 그럼 기도? 그럼요. 이제 길거리 다니면서도 차 네. 타고 다니면서도 네. 그리고 제가 이제 과테말라에서는 네. 하루에 3시간 운동 가르치고 나머지 시간이 제 시간이잖아요. 아무도 없고 그 동네는 뿌라토 마을에는 한국인은 저 혼자예요. 예. 근데 하는 건 기도밖에 없는 거. 찬양하고 제가 찬양을 참 좋아하고 잘 부릅니다. 네. 예, 그래서 내 찬양에 내가 은혜를 받아요. 아니 그러면은 가장 좀 사모하시는 찬양은 어떤 한 분이세요? 곡만 좀 들려주실래요? 네. 네, 잠깐 해볼까요? 네네네네. 아하 내 마음속에 참된 평화 있네 주 예수가 주신 평화. 이 정도면 됐죠? 예. 아유 저 더해 주시지. 아니, 아 진짜 힘이 좋으시네요. 방송도 군가처럼 하시네. 예. 자 이렇게 하면서 또 자 여자 축구팀을 만드셨습니다. 네, 네. 그것도 자비를 털여서 그럼요. 네. 사명감을 가지고 그럼요. 이끄셨어요. 네, 네. 쉽지 않으셨을 텐데.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상무에 있을 때 네. 그때 마침 북경 아시안 게임을 나가기 위해서 네. 여자 축구 선수들을 공모를 해서 모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하키를 하든 또 육상을 하든 뭐 이런 친구들이 모여가지고 팀을 하나 이뤄서 박경화 선생이 감독으로 상무에 들어왔는데 네. 잠자리부터 먹는 거 운동장 이 모든 걸 제가 준비해 줬어요. 뒷바라지를 해준 네, 거죠. 네. 그러니까 보니까 너무 한심한 거예요. 이 기초 기술만 가르치려도 그 참 힘든데 다 커가지고 뼈도 굳고 운동신경도 그 자기 특정 종목에 다 한정이 된 사람들이 예. 한다는 게 참 우습잖아요. 그것도 어떻게 3개월 보면. 만에 해야 되는데. 3개월 만에 이제 가가지고 예. 북경 아시안 게임에 나가서 아주 참패를 하고 돌아왔어요. 어느 정도 참패예요? 뭐 15대 0, 20대 0, 막 이렇게 지고 돌아왔더라고요. 어머나. 네. 북한한테 20대 0, 예. 중국한테 15대 0. 네, 네. 아이고.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를 나라가 위급할 때 애국자가 필요한 것처럼 예. 내가 여자 축구를 하자. 마침 그때 이제 체육성교 신학교라는 학교가 있었어요. 네. 거기서 이제 목사님이 팀을 창단하자. 저는 열정 때문에 그 학교가 어떤 학교인지도 또 그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떻게 지원해 줄 건가 이런 것도 확인도 안 하고 전역을 해서 나와가지고 여자팀을 창단했죠. 예. 세상에 전역까지 해버리셨어요. 예, 예. 여자 축구팀이 축구만 하는 게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팀으로 만드셨어요? 그럼요. 그러니까 이제 어느 교회 어디 가든지 찬양, 운동장에서 운동하기 전에 찬양하고 기도하고
근데 너무너무 찬양을 잘하니까 듣는 분들이 감동이 돼서 눈물도 흘릴 정도로 그런 그다음에 또 각자 받은 은혜를 간증하게 만들고 그래서 네. 이제 복음도 예배드리고, 전하는 팀으로 성경 그렇게 공부하고 네, 예배드리고. 그래서 거기서 여자 축구 열매로 대표 선수가 네, 14명. 14명. 14명 만들. 국가대표 생째로 나오게. 14명을 만들어냈습니다. 이야, 예, 그리고 대단하십니다. 그때 제가 대한축구협회 여성분과 부위원장으로 예. 모든 행정을 다 해서 그때 초, 중, 고 대학팀까지 다 관리를 하고 창단 유도를 하고 행정을 예, 이끌었죠. 예, 예. 아니 그런데 이게 그 축구라는 운동 경기도 한두 명이 하는 게 아니라 탁구가 아니잖아요. 뭐 탁구도 물론 그렇지만 이게 워낙 인원이 많이 들어가고 그러다 보니까 재정적으로 많이 이렇게 투입이 돼야 되는데 네. 그걸 어떻게 그래서 이제 예, 그 팀을 창단한 감당하셨어요? 목사님께서 월급 얼마 주겠습니다. 이런 얘기 한 번도 해본 적도 없고 이게 군대 생활만 했으니까 그냥 열정만 가지고 나왔는데 네. 예. 아이들을 이제 여자 선수를 지하방에다 놓고 각자 5천 원씩 내서 일주일을 살아가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학교에서 지원은 없고 그래서 제가 연금을 이제 다 타면 지금도 이제 풍족할 텐데 연금을 반만 타고 반은 이제 현금으로 타갖고 나서 아유, 그래 이제 지원을 하다 보니까 그게 7년이 됐어요. 혼자서 운영하는 게. 어머나. 예. 그 집도 파셨다고요? 예. 그 나중에는 안 되니까 이제 아파트도 아유. 이제 체육부대에서 주택조합으로 좋은 아파트를 이제 분양을 받았어요. 성남에 48평 현대 아파트를. 그러면 집까지 팔아서 여자 축구단에 다 쏟아붓잖아요. 그럼요, 네. 그러면 가족들은 어디서 사셨어요? 예, 그래서 가족들은 다 헐어져가는 예. 단독주택을 2천만 원에 세들어서 예. 거기서 21년을 살아서 물 새고 뭐 다 하는 아니 근데 그 정교사님 자녀가 어떻게 되시죠? 네, 자녀는 이제 딸이 둘, 네. 예, 그다음에 막내로 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딸들 아들도 이제 공부를 그럼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배워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아버지가 축구, 그것도 여자 축구에 연금 다 쏟아부 집 팔아서 다 만들어 네. 이 과정에서 우리 자녀분들이 좀 섭섭했던 게 많았나 봐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둘째하고 아들은 저를 안 봐요. 지금? 그러니까 아직도 지금 아들이 이제 손녀딸이 이제 29개월 된 애가 있는데 네. 뭐 정상적인 가정이면 찾아와야 될 거 아니에요? 아직도 못 만났어요. 가기 전에 한번 만나야 되겠죠. 왜 그럴까요? 딸은 처음 태어났을 둘째 네. 태어날 때 보니까 발도 크고 손가락도 이렇게 길어요. 그러니까 제가 워낙 음악을 좋아하니까 우리 태어난 거 이게 한양대학병원에서 낳았는데 들여다보고 손발이 크니까 우리 바이올린 시키자. 그래서 바이올린 시켰거든요. 근데 참 잘했어요. 근데 대학 과정 중에 제가 여자 축구하는 바람에 네. 대학 뒷바라지도 못했고 또 졸업 후에 유학을 가고 싶어 하는데 그걸 못 보낸 거죠. 네. 거기에 그럼- 대한 또 서운함이. 네. 그다음에 쌓이는 아들도 대학을 이제 1년 동안 이제 공부도 중지하고 뒷바라지 못했어요. 네네. 우리 아이들 그러면 이제 큰 딸이 그래요. 아빠, 우리를 얘기하는 거야? 여자 선수들을 얘기하는 거야? 어. 이 정도까지. 그래도 큰 따님은 괜찮은가 보죠. 그럼요. 이제 역시 큰 딸이 다르더라고요. 이해를. 네. 지금도 모든 가정 살림을 이제 큰 딸이 이어나가고 있어요. 네. 그러면 성 교사님 그런 일이 없었으면 더 좋았겠지만 그럼요. 네. 우리 자녀들의 성장 과정에서 그 상처잖아요. 네. 상처를 입고 아빠에 대한 미움이잖아요. 그렇죠. 큰 딸은 조금 좀 낫다 그러지만 둘째 딸, 막내 아들이 네. 지금 아직도 아빠한테 섭섭해요. 그럼요. 지금 그 자녀들에게 해주고 싶은 얘기 없으세요? 그러면요, 요 앞에 보시고 네. 카메라를. 이름을 불러도 좋고 네. 이제 아버지의 마음으로 네. 우리 자녀분들에게 하고 싶은 얘기 좀 다 쏟아놓으세요. 예. 우리 은파하고 세훈이에게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은 아빠가 너희들을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께서 주어주신 일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가정이 소홀했던 것이고 그리고 또 나는 지금 이렇게 많은 나이에도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또 어린 영혼들을 위해서 일하고 있으니까
큰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나를 아빠를 받아들이고 지난 날의 과오를 다 용서해주기 바란다. 네. 근데 사실은 예. 우리 자녀분들도 네, 충분히 그 마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성 교사님 이름이 참 어려워요. 홍. 네. 그다음에 속이 이게 빠를 네, 속자예요. 빠를 그죠? 속자죠. 네. 그다음에 리얼은 네, 리을 열, 저 빠를 열, 저 매울 열. 매울 열. 예, 예. 빠르고 매워요. 그죠 이름이? 축구를 하실 수밖에 네. 없으셨네요. 예, 예. 네. 근데 그 지금 과테말라에서 축구 선교를 현장에서 직접 하시는 거잖아요. 그럼요. 네. 78연세에도 불구하고 같이 그럼요. 뛰잖아요. 같이 네. 뛰고 감독하고 예. 같이 하잖아요. 그럼요. 네. 그 제일 어려운 게 뭐예요, 지금? 현장에서. 거기서는 이제 제일 어려운 게 네. 물이 없어요. 네. 예, 이제 그 마을에 깊은 계곡이 있는데 네. 네.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산과 산 사이에 있는 계곡이 아니고 네. 그런 평지에서 푹 꺼져 들어가는데 뭔지 알겠어요. 예, 그래서 네네. 이 마을 그 땅이 네. 물을 머금을 수가 없어서 지하수가 안 안 나와요. 돼요. 그 어떻게 해결해요? 예, 그런데 이제 그 주민들은 우기에는 빗물을 받아서 그걸 씻고 또 그다음에 이제 물은 사 먹죠. 네. 그리고 큰 물탱크에서 오는 물을 하루에 1시간만 이제 급수를 해줘요. 공급해요? 예. 그런데 그 물을 먹으면 애들이 배가 아파요. 아, 탈이 나는구나.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정로안을 잔뜩 사가지고 가서 배 아프다 그러면 입 벌려. 그리고 정로안 씨알 물하고 같이 이렇게 먹여주죠. 그러면 그래서- 괜찮아요. 그래서 애들 집에다가 정수기를 예, 다 정수기도 이제 예, 놔주고요. 설치해 주시고. 그게 제일 급한 문제네요. 예, 물이 이제 아, 저 건기 때는 못 지쳐서 정말 냄새가 지독하거든요. 아우, 그러겠다. 그래서 여기 같은데 이제 제가 침도 놓고 이제 만져서 고치는 것 같아요. 이런데 까지 그럼 이제 양말만 신고 신발 끼고 침 놔주고 수지 침 놔주고 이제 뜸 떠주고 그러거든요. 이 냄새, 아우. 그냥 이 공간이 아니 다 그 냄새를 꽉 차요. 네. 그런데 진정한 사랑 없으면 그 냄새 못 견뎌요. 그렇겠네요. 행복하세요? 그럼요. 그리고 이제 끝나면 아이들한테 바나나나 또는 컵라면이라 주면 되는데 이제 저한테 지원되는 그 성게비가 없어요. 그냥 이렇게 풀쑥풀쑥 뭐 어떤 분이 얼마, 어떤 분이 얼마 이렇게 주면 그래요? 그걸로 이제 모았다가 아이들을 간식을 시키는데 일정하게 또 고정적으로 먹일 수 있는 간식비라도 이렇게 확보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죠. 그러시구나. 연금도 다 썼고 뭐 집도 다 팔았고 뭐. 그럼요. 네. 근데 우리 저 아세요? 우리 저 성 교사님이 시인이라는 거? 그러니까요. 축구를 하시면서 시를 참 많이 지으셨어요. 예. 혹시 그 시 중에 네. 좀 가장 사랑하는 시 있으시면 네. 저희 소개 좀 해주시면 어떨까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시도 많지만 네네. 제가 은혜 받은 거, 네. 거기에 대해서 한번 제가 네. 낭송해 보겠습니다. 네. 믿음과 기도로 살아온 생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육군 대표 축구 감독, 오로지 믿음으로 가르친 선수들, 할렐루야 축구팀 창단하여 믿음의 선수들 길러냈다네. 늙어 노인정 다닐 나이에 과테말라 땅에 축구 선교사로 파송. 축구로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에게 복음 전하여 복음의 용사 만들어낸다네. 나 받은 축복 손가락 세어가며 꼽아 보면은 다 셀 수 없는 한없는 가히 없는 하나님 축복. 네. 네, 고맙습니다. 인생에 다 담겨져 있네요. 네, 예. 기도 제목 좀 여쭐게요. 그럼 네. 그 축구 학교 만드는 거하고. 네, 축구 학교 만드는 거 하고 거기 과테말라에 있는 그 우리 청소년들과 어린이들을 정말 하나님의 일꾼으로 만드는 예. 거예요. 네. 그다음에 저희 가정이 경제적으로 이제 좀 어렵지 않게. 예. 예. 그다음에 아내의 건강. 이게 네. 네 가지 기도 제목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과테말라에서 축구 선교를 지금 7년째 하고 계시는 네. 홍송열, 발음 좀 어려워요. 네. 선교사님,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자, 오늘 여러분 방송 어떻게 보셨어요? 우리 하나님이 주신 그 달란트 축구로 선교를 하기 위해서 자기 개인 재산까지도 다 연금까지도 다 쏟아붓고 네. 사실 가족들 돌보지 않아서 아까 그 자녀들하고의 네. 그 소원한 얘기도 하셨잖아요. 그리고 자녀분들은 우리 애들 그러면 아빠 진짜 우리를 말하는 거야? 아니면 그 여자 축구 그러니까 대표팀들을 그렇게까지 얘기하는 네. 거야? 라고 네. 할 정도로 애정을 많이 쏟으셨을 텐데 정말 그 자녀분들이 받으셨을 상처를 생각한다면 저희가 참 아니, 가슴이 아픕니다. 이해가 돼요. 예. 하지만 또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 홍 선교사님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그럼. 만약에 더 잘 되고 국내에서 그렇게 편안하고 안정되게 식당도 잘 되고 그랬으면 과테말라 가실 일이 없지요. 그렇죠. 그럴 기회가 만들어지지 않으셨을 텐데 하나님께서는 과테말라에서 쓰시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가족들에게 또 힘든 상황이 주어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에 안타깝기도 하면서 또 하나님의 뜻을 나중에는 그 가족분들이 다 좀 이해해 주셨으면 받아들이시는 날이 꼭 올 거라는 아니에요. 생각에 저희가 함께 그리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실 거예요. 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네. 특히 선교사님들 자녀들은 하나님이 그냥 버려두지 않습니다. 네. 예. 자, 저희 CTS는요, 다음 세대와 가슴 뛰는 세상을 열어갑니다라는 슬로건으로 한교회 한 학교 세우기 운동. 아래 전화번호 나가고 있습니다. 네. 이곳으로 전화를 주시면은 다음 세대를 기독교 대안학교를 통해서 복음으로 하나님 앞에 올곧게 세우는 일이거든요. 네. 관심 있는 분들은 전화 많이 주시면 저희들 갖고 있는 정보, 노하우, 자료 다 공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오늘도 주님과 함께 CTS와 함께 평안하게 보내시고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이 프로그램은 여러분의 미디어 선교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선교는 사명, 후원은 동역. 당신도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선교 후원 02-6333-1003번